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인류의 조상이자 이후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첫 부모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에서 3장은 과연 과학이나 고인류학적 사실을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창세기 1에서 3장을 고유한 진리를 담고 있는 유대 기독교적 신화로 봅니다. 창세기 1에서 3장이 실제 역사라고 믿는 분들은 아담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진술을 가능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는 역사적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죄와 대리적 속죄 교리가 성립하기 어렵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아담의 역사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에서 3장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서술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대과학과 고인류학이 축적한 지식은 우주와 지구 생명체, 그리고 현생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창세기 1에서 3장을 실제 역사로 대체하려는 혹은 고수하려는 태도는 고대의 다른 우주 기원 신화를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이해한 아담의 개념은 복합적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인류 전체가 예외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역사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도 수천 년 전의 인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진화론이나 고인류학적 관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오직 전해 내려오는 창조 전승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바울이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한 것은 1세기 고대인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현대과학의 잣대로 고대인의 우주관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울이 아담의 역사성을 전제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아담이라는 인물의 생물학적 실존 여부가 아니라 인류에게 퍼진 죄의 보편성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거였어요. 한편 역사적 아담을 고인류학적 사실과 어떻게든 일치시키려는 타협적인 시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생 인류 중 특정 시기의 최초 부족이나 대표적인 한 쌍의 부부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떤 신학적, 과학적 의미를 갖는지 의문입니다. 그것 역시 창세기 서술을 어떻게 해서든 역사적 사실로 짜 맞추려는 문자주의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는 창세기 1에서 3장을 신화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실존적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겪는 삶의 본질을 경고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게 하는 게 신화입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실존적 진리는 명확하죠.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금지된 것에 손을 댈 때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타락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신의 음성과 뱀의 음성이라는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운명에 직면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비참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 욕망을 부추기는 뱀의 음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열매 이름이 하필 선악과인 이유는 후험적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인명이나 지명이 주인공의 비극적 최후를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이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의 운명을 예고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인간은 매 순간 선과 악을 선택하고 스스로 생명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신화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도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적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 본문이 최종 편집된 시기는 최소 기원전 5세기경 이 바빌론 포로기가 끝난 페르시아 시대이거나 최근 일부 학자들의 견해처럼 기원전 3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운명을 이 원초적 인간의 모습을 빌려서 이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는 언약이나 율법 등 이스라엘의 구약 종교의 핵심 주제들과 상당 부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편집자가 당대 고대 근동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전설, 신화, 민담 어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시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아담 혹은 아담의 역사성은 신학이나 타 학문 어느 관점에서도 유지되지 않으며 유지될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죄, 고통, 이 죽음의 시간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신학과 타 학문 그리고 타 종교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입니다. 아담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존엄하게 태어났음에도 때때로 비참한 삶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줄 선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악한 뱀의 음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은 실존적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에덴 이야기입니다.